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어마무시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편하게 4장이죠. 4장 말씀하시네요.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려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근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서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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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마지막 때 이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천상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4 생물과 24 장로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이 모델이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천국 올라가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뭐한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이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예배의 모델을 우리한테 제시한 거다. 동시에 이 계시록에서 이 천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합니까? 자, 계시록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4장부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의 첫 번째가 천상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상 예배 장면을 보였을까? 여기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주적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그 심판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을 세계적인 그 신학자 리차드 바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과 구원을.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하실 때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15장 3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뭐다? 기이하도다. 하나님 우주적 심판과 구원의 사건은 뭐다? 기이하다. 그리고 주의 길이 어떻다? 의롭다. 주의 길은 뭐다? 참되다. 주의 길은 의롭고 주의 길은 참되다. 그리고 뭘 나타냅니까? 주만 거룩하다. 주만 거룩하다. 그리고 만국은 주께 뭐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주만 의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과 구원은 어떤 단순히 원수 갚는 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높아.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하는 거다. 무엇을 통해서? 우정 심판과 구원에 있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한다? 구원을 경험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무엇을 경험한다? 심판을 경험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의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냐? 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서 유배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천상의 세계를 봤죠. 그렇죠?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당하고 있어?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당하는 것 억울한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 하나만으로 그걸 당하잖아. 자, 그러니까 그들에 있어서는 일부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순교의 자리에, 우리의 핍박의 자리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여기 있는 중에서 적어도 70%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운 자리, 역경의 자리,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숨어 계시지 혹시 않습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고 여전히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다. 아멘.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뭐하니라?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서 이 천상 예배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끝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죽음 이외에 부활과 승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는다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여기서 강력하게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이 24장로와 내 장로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너희도 천국에서 어떤 예배를 드린다? 영광의 예배를 드린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뭐가 된다? 내 백성. 그러면서 보너스로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 우리 이마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적그리스도를 추종한 인생들은 머리에 육류표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주를 위해서 섬기는 자는 머리에 무슨 이름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너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것을 도장 찍어 주신 거야. 그것이 어떻게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 이 요한계시록 4장이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어떤 예배의 모습을, 어떤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24장로들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다? 계시록 19장 8절에 이 세마포는 성도의 보다 어른 행실이다. 이 세마포, 우리가 이 주사랑 예비처 또 빠뜨릴 수가 없죠. 신부단장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깨끗한 의로운 의의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아멘. 신부단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의의 세마포를 이 땅에서 입는다. 눈앞에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영적으로는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살다가 보면 늘 이 세 속에서 죄의 오물이 이렇게 되면 더럽혀지는 것을 매일 주사랑 예비처 가서 기도의 자리라고 회개하고, 우리 최 목사님 뭘 관계해? 이 주사랑 예비처에서 뭐 간다? 회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멘. 회개의 자리에 들어갔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 우리 옷을 어떻게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마치 변호사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것을 빨아도 표가하지 않을 때 아주 그냥 깨끗한 그 영광의 광채. 근데 그것은 꼭 예수님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장차 천국에 올라갈 다 우리에게도 아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대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대교회 성도들이 타락하고 죄의 길로 갔지만 그들에 의해서 외적인 화려한 퍼포먼스에 의해서 스스로 교만함을 가졌지만 주님께서 평가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거 뭘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의 결핍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의 잣대로서는 아무리 퍼포먼스 행위가 많다고 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위가 뭐예요? 온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뭐를 주냐면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긴장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 두려움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어떤 긴장감? 열심히 특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 그런 긴장감이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분에서 24장로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뭐예요? 가장 최고의 헌신하잖아요. 자기 머리에 있는 멸관을 누구한테 바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쳐. 뭔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마치 옥합을 낀 말이었죠. 최고의 것을, 최고의 영광의 멸관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이 일순간에 바치는 게 아니라 영부터 영까지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누구 거야? 주님 거야, 주님 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일찍부터 우리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땅에서 싸우면 가져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알렉산더도 그러니까 죽을 때 관을 다 뚫으라고 그랬잖아요. 양쪽에 손을 내놨잖아요. 뭐예요? 천하를 다 호령하고 제패했지만은 가져간 게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가져간 게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영국의 천국의 가치는 어떤 인생의 어떤 부귀영화 공명, 물질이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은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만 바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 주님 것.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 하지만은 막상 많은 것이 들어오면 욕심이 나요, 안 나요? 아직 적은 것은 바칠 수가 있지만은 더 많이 들어오면 바치기가 좀 어때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간대요. 모든 생이 다 마찬가지. 아까운 생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뭐야? 주사람 예비치에서 빡세게 힘부단장할 때 우리가 무슨 했냐? 내려놓는 훈련한다. 근데 그 시간마다가 우리가 매일과 열심의 특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누구 것?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최고의 예배를 바로 보좌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내 생물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내 생물은 뭡니까?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뭐?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여기서 보면 계시록에서는 이 네 생물이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건데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이 네 가지 모양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네 생물이 하나씩 그 모습을 보여준 건 뭐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네 생물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첫째 생물은 뭐 같다? 사자. 사자는 딱 우리 느낌했을 때 뭡니까? 승리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뭡니까? 항상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매일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뭡니까?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야.
너희가 온전한 예비자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매일 신앙에 있어서 실패자, 낙심자, 낙오자가 아니라 뭐가 된다? 승리자가 돼야 된다. 승리자가. 주님께서 승리하는 거, 신앙에 승리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럼 마귀를 물리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두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송아지 같다고 그랬잖아요. 송아지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다. 섬기라. 많은 사람 위해서 대성을 부줍니다. 주님의 그 모델, 그 모범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에서는 예수님보다 앞장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야? 항상 예수님보다 앞장서는 인생들이 많아가지고 문제야. 그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래.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근데 그 예수님보다 앞서가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들이 현지에서는 뭔가 잘 될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보다 결코 앞서지 말고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라.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나는 무익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나는 너무 멋져. 어릴 때도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위에 말씀이 끊어졌잖아요. 그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야.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쫓아와서 유동강에서 세례도 받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야? 이스라엘의 슈퍼스타야. 그렇죠? 영광받는 존재예요. 심지어 헤롯 쫓아까지 세례 요한을 존경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한참 뜨고 있는데 누가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태도는 어땠는가? 자세는 뭐는가? 나는 세례 요한이 고백하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신발끈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잖아요. 종보다 더 밑에 있는 존재. 이스라엘 슈퍼스타로서 영웅으로서 한 몸에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자 나는 예수님의 종보다는 못합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 이게 바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잖아요.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델.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앞서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내 생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깊이 너희들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예배드리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진정한 예배자에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세 번째 생각을 보니까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거룩합니다. 아멘. 거룩합니다. 거룩한 물수 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왜? 사르스의 이 죄악된 본성에서는 항상 우리는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원래는 예트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죄악된 살아가 있어. 언제 실족되고 언제 넘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왜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야. 아멘. 승리하게 됐어. 아멘. 그리고 넷째는 어떻게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난 끝까지 창조하신 자를 평창고 곤비치 않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낭을 지켜라. 아멘. 우리는 앙망하는 신앙이에요. 앙망하는 세상을 위해서 미련 갖고 세상에 의해서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앙망하는 신앙이에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렇게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기대되지 않아요? 우리도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할 게 뭐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예배. 그러면서 야, 요한계시록 4장에서 주님께서 최고의 예배 드리는 어떤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참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천국에 올라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지. 그 소망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그 최고의 예배를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다음 단계가 뭡니까? 다음 단계. 그것이 다음 단계가 4장과 그 다음 5장의 어린 양 예수께서 뭡니까? 7인을 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뭐가 오는 거야? 심판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다시 그게 반복이 됩니다. 백마탄 자가 마지막 지상의 적그리스도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받으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자. 아멘. 우리 신앙은 뭐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도는 뭐라고 합니까? 진정 우리가 산제사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이 손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죄악된 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리로서 어둠의 자리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섬기고 이 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바로 의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다. 아멘.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보였습니까? 찬양의 자리 들어가있잖아요. 무슨 자리? 찬양의 자리. 얼마나 여러분들 이 베델 축복 기독교회가 뭐가 넘칩니까? 찬양의 기름 부음이 넘칩니다. 참고로 주일날 오후에 제가 뭐합니까? 우리 포 목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갑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신전사님, 그래 우리 이쪽에 있는 베델 축복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찬양해야 함께. 얼마나 멋지. 내 찬양의 기름 부음이 넘쳐.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보통 2번 반복하면 아주 최상인데 몇 번? 3번. 최상의 최상인 거예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시는 이에게 세세토록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감동받아가지고 24 장로들이 뭐예요?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받았던지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근데 우리 일상 보면 근데 얼마나 감사한 게 우리 피조물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못 얻는데 어땠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예배가 어마무시한 축복이에요. 지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다?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 그거 생각하면 감격하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넘치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그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우적 심판과 구원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모습이 몇 장입니까? 3절. 4장 3절 읽어보시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기서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보석을 통해서 그 이미지가 전달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우적 심판과 구원에서의 하나님의 그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벽이라는 것은 뭐죠? 깨끗함이잖아요. 거룩함이에요. 아까도 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뭐다? 거룩하다. 아멘? 단순히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과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15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을 강조했잖아요. 그 다음에 홍보석,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서 구속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구속적인 부분. 여기서의 하나님의 우적 심판과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마지막 뭐 해야 돼?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곧 전개될 것은 뭐가 전개되겠어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과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길림받는 이 사건이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는 거예요. 아멘. 이제 곧 그게 우리가요, 이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장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마지막 때 들림받는 것이 매우 가깝다. 아멘. 너무 가깝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림받는 사건이 있어요. 그 전까지 우리는 뭐예요? 빡세게 주사님 예배지에서 신부단장, 설령 거기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먼 데서라도 자기 기도대에서,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아멘?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아, 여기서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적 심판과 구원에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심판 가운데서도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응? 다른 인생처럼 그냥 일방적인 심판하고 저주를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의로운 심판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은혜가 나타난다. 은혜. 그 은혜는 뭐예요? 찬스,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 우리가 달려가는 부분에서 더욱더 우리는 경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이 회에서 4장이 차지하는 그 위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 왜? 마지막 미래 부분에 하나님의 심판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더욱더 깨어 경성하며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409장 찬양 한번 우리 힘있게 하나님 불러드립니다. 왜 거룩거룩 있거든? 내 영혼 주가 힘이 오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주여 내게 덮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아담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왔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이 떠올라 귀한 진정아 내게 밝히 보이니 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도다. 내 손앞이 지금 흡족히 되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먹도다 아멘. 나오시죠. 시간이 그리 벌써 셨습니까? 이제 한 25분 됐으니까 된 것 같아. 회의도 하신다고 그러니까.